네, 화목한 큐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하루를 돌아보는 것으로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쭉 돌아보시고 그 상황들로 인해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지도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상황,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까지 오늘 하루를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속으로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온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온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하면서 각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는 이제 오랜 망설임 끝에 결국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바로 왕 앞에 드디어 서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는 말과 또 그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라는 부탁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모세에게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바로의 반응은 정말 싸늘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라는 신을 알지도 못하고 들을 이유도 없다는 듯이 바로 무시를 해버립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요구 자체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요청이 통치자에게는 어쩌면 반역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며 간청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집니다. 그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억압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집을 제공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집을 찾아다니게 하고 그럼에도 벽돌의 수량은 줄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집을 구하면서도 전과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좀 비현실적인 과업으로 그들을 더 깊은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을 더욱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소망마저 꺾으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용기 있게 행동했지만 처음부터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 더 큰 시련이 이들에게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능력을 온 이스라엘과 애굽에 알릴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더 크신 구원의 역사를 위한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본문 스토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왜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했을까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즉시 설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더 나빠졌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잠시 동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했을까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죠. 그리고 당시 문화에서는 왕 자신이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말은 그저 다른 민족의 신이 감히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노예로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그들의 신을 힘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권력과 체제가 위협받는 것이 싫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위치도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죠. 심지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 전에 정말 그분을 경외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즉시 설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원하신다면 한순간에 바로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권능이 알려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은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과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중요한 훈련이 돼요.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바로를 찾아가야 했고, 거절당해야 했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더 또렷하게 드러나고, 모세와 백성들도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과정이 많이 일어나죠. 기도를 하고 순종을 했는데 당장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갔었죠.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더 고달파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만들기 위한 집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았고 백성들은 스스로 집을 주어야 했으며 벽돌의 양은 줄이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축복이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혼란스럽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단순히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앞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분임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깊이 그분을 신뢰하도록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바로 앞에 선 그들의 첫 걸음은 더 큰 고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시고 고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길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때로는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 상황이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캠을 한번 켜주시고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고 네,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